자, 합장해서 절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요, 이 불교의 진실입니다. 이 불교의 진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요, 이 부처님의 많은 경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삼성인과 일성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면요, 불교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불 꺼쁘죠? 제가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부처님이 제자를 정하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자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냐면요, 중생들은 이 타고난 근성과 성격이 다 다르기,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제자를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제자를 정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이게 우선 삼성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삼성인은요, 성문, 영각, 보살. 일성인은요, 열입니다. 이게 제자가. 자, 그러면은 이 성문과 영각은 소성인이라 그러고요, 보살은 대성인이라 그럽니다. 이 열의 제자, 열에는 일성인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선 이걸 알지 못하면 팔만대장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자, 우선 그러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어떻게 출현하신지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요, 혼자 출현하신 게 아니고요, 과거 무량한 급에서부터 교화를 해왔던, 약간 과거 무량한 급에서부터 교화를 해왔던 성문의 제자와 영각의 제자와 보살의 제자를 같이 데리고 태어납니다. 부처님이 혼자 딱 태어나가지고 불에서 나와 밑에서 그냥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고 나니까 인간계의 중생들이 다 모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문, 영각, 보살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80년 동안 그러니까 교화를 하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전부 무량한 과거에 부처님께 반복된 교화를 받아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받아왔다가 이번 생에 이제 이번 생에 같이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타방세계죠. 타방세계가 뭐냐면 이쪽 지구 말고 있죠, 다른 쪽 부처님 세계. 다른 쪽 부처님 세계에 이 성문, 영각, 보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교화를 받아왔던 무량한 중생들이 같이 태어납니다. 전부 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부처님 아버지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처님 어머니도요,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보살인데 부처님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똑같고, 이게 아시겠어요? 그 아들도 똑같습니다. 사촌 동생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교단을 만드실 때 있죠. 교단을 만들 때 그때 교단에서 참석했던 그 왕, 기조, 그 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그 경전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소선경전, 대선경전에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께 무량한 급전에 교화를 받아와가지고
타방세계의 삼성인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태어납니다. 동시에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임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친구였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외도의 교주였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다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모르고요, 부처님 태어나서 당시에 교단을 만들었을 때 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님 볼 못 깨닫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뭘 또 하나 이해해야 되느냐면 타방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타방세계. 이 타방세계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한 분의 부처님은요, 평균적으로 100억 개의 세계를 한 국토로 삼습니다. 이 100억 개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우주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위에 또 천상세계가 28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계라 그러고요, 이 하나의 세계를 합쳐서 100억 개가 되면 한 부처님의 관할 세계라 그럽니다. 원래 이게. 그러면 이 사바세계를 하는 건 뭐냐면 지구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100억 개의 우주를 갖고서 사바세계라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 사바세계 안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100억 개 안에서도 우리 쪽에서만 태어났습니다. 이 지구에만. 100억 개 안에서도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자, 그렇다 가정하면요,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방세계와 사바세계, 이런 펼쳐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경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100억 개 세계를 제가 사바세계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바세계 안에서도 99억 개 빼고요, 한 개의 세계, 이쪽 세계를 말합니다. 이쪽 세계,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지구에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99억 개의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교화를 받았느냐? 이쪽 세계는 우리하고 사는 게 다릅니다. 99억 개는요, 전륜성왕 시절입니다. 전륜성왕이 뭐냐면 신통으로 다른 세계를 다른 우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계의 문명이 이게. 그래서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처음에 김나라 가루 처음에 무슨 가루라왕, 무슨 용왕, 난타 용왕, 발란타 용왕,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우리 쪽 세계, 이쪽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천룡팔부고요. 그 문장이 지나가지고 뒤에 보면은 또 용갑 그거는 뭐냐면은 99억 개 세계에 말합니다. 이게 우리 쪽 세계에 있는 중에서 이쪽 세계의 중생들이 찾아옵니다. 신통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신통이 있으니까 이쪽 세계에 와서 교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 쪽 세계에 안 태어나고요, 이 100억 개 중에서 신통이 있는 세계에 태어났다 가정하면요, 우리 쪽만 싹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만 교화를 못 받는 겁니다. 다른 99개 다 받을 수 있어도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쪽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는 타방세계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타방세계를 하는 거는요, 다른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아미타불 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이쪽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법문을 연설하셔서 당시에요, 아미타불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 날라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타방세계를 하는 거는 아미타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경문에 보면은 오늘 1본문에 시방세계에서 소문났다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이.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삼성인들, 성문, 영각, 보살의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 지구로 찾아와가지고 교화를 받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은 이 삼성인이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두 부류가 있느냐 하면요, 이 지구에 부처님과 같이 태어난 삼성인들은
타방세계에 찾아온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삼성인들을 교화하기 위한 서성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나 뭐 미륵보살이나 간센보살 이런 분들은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쪽 세계에 있는 모든 약간 부처님의 제자들은 타방세계에서 찾아온 체할 수 없는 많은 삼성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그럼 부처님이 이제 삼성인이라고 합니다. 성문영각을. 부처님이 이제 대성경전을 설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타방세계에 부처님께 교화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살하고 이쪽 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기제자 보살하고 성문영각 보살이 만약에 10이라 가정하면요, 타방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은요 100억 천만 배입니다.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0억 천만 배가 아니라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태어나셨을 때는요, 이 지구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떤 어떤 경기가 펼쳐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무장 억천만 명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부처님께 교화를 받습니다. 전부 다. 이 무장 억천만 명이 누구냐면은 타방세계 부처님께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성경을 설하시는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경전이 바로 대성경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경, 화엄경, 반야경 이런 경이고요. 이 경이 인간계 경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대성경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이 타방세계의 삼성인들이죠. 삼성인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 21세기 언어로 말하면요 초능력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문, 영각, 보살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그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으면 되는데 왜 여기 왔을까? 이겁니다. 이게. 왜 왔느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게 됩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인간계에도 있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사람의 서성을 삼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서성을 삼아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첫째 이유가. 두 번째는요. 이 당시의 대성경전이지 않습니까? 대성경전은 법신열애가 설하는 대성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의 모든 대성경전 중에서 핵심 대성경전을 설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이 삼성인들이 성문영각 보살들이 자기들 스승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설법을 듣는 겁니다. 들을 때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대성경전이 설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 쪽 세계에 있는 보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 경문이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교화를 받은 보살들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고 타방세계 찾아온 보살하고는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쪽 세계의 보살들은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미 대성경전 다 배웠거든요. 핵심 대성경전. 그래서 이 타방세계에 있는 삼성인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 쪽 세계 보살, 8만 보살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경전에서 이게. 그래가지고 만든 게 대성경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 대성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성경전의 목적이 뭐죠? 목적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삼성의 근기, 즉
영각과 성문과 보살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경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보살과 영각과 성문이 올라가지 않은 중생일 때 배우는 경이 아니고 타방석의 보살들 입장에서 말하면요, 이미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교화받는 경전이 바로 대성경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가요, 왜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느냐 하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성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해를 못했냐 하면요, 이 진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 이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경전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해탈인입니다. 해탈인이 뭐냐면 이미 생사가 없는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도달한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배우는 경이 바로 대성경을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부처님으로부터 무량겁을 거쳐가지고 교화를 받아가지고 해탈지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경이 바로 대성경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께 교화를 받지도 않은 기초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죠, 생사가 없는 해탈지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는요, 눈봉사가 사물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불교가 왜 발전을 못하고 있냐면 이런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대성경을 자꾸 뭘 해보겠다고 어찌어찌 하지만 누구도 그렇지 해본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빼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가 이상하게, 전 세계 모든 불교가요, 이상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성경의 진실입니다. 이게 첫째. 자, 두 번째 진실이 뭐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성경을 설하실 때는요, 전부 다 하나의 경계에 들어가서 설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반야경을 설하실 때 반야경을 설하실 때는요, 그 당시에 타방색에서 찾아온 그 보살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무량 1000억만 명입니다. 이게 무량 1000억만 명이면요, 현재 인류보다 더 많죠. 그 이런 무량 1000억만 명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맞지요? 이걸 갖고 경계라 그럽니다. 경계. 그러니까 모든 대성경전은 하나의 경계에 들어가서 교화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요, 중생은 경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경계에 들어가서 교육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간혹 가다 보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원래 처음부터 원래 사람들이 인간계에 몸을 사람일 뿐이시죠.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전부 다. 그 형태만 그 당시에 종족일 뿐이시지 않습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강카드요. 석가모니 마야 부인이 지구인의 그냥 그 중생의 그냥 그런 부인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원래. 이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의 그 아낙네가 애를 턱 낳았더니 부처가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경계가 산매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대성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대성경의 목적은 뭐냐면은 삼성인, 즉 영각과 성문과 보살을 있지 않습니까? 교화시켜서 수행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목표일 뿐이지, 이 대성경은 부처를 만드는 경은 아닙니다. 이게 대성경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반야나 금강경을 갖고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요, 다 정상만입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요,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대성경이 우리 인간계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 존재하느냐면요, 첫째는 타방석에서 찾아온 헤아릴 수 없는 그 삼성인들을 위해서 이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겁니다. 설법이.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들 일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배울 필요는 없지만요, 이 경이 있다는, 이 방편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일성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럼 이 대성경들이 단 한 번도 인간계에 와가지고 이익을 펼치지 못했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이익을 못 줬습니다. 자, 이걸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안 켜야 됩니다. 자, 대성경전 있죠? 용수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용수보살은 영산 쪽 출신입니다. 영산 쪽 보살입니다. 용수보살이 태어나가지고, 대성경전 사상을 성립을 시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보살 사상이라 그러죠. 이거 성립시키는데, 이 보살 사상이 인간계 사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보살 사상은요, 진짜 말 그대로 보살 사상입니다. 보살을 위한 사상이지 인간 사상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용수보살이 태어나가지고 보살 사상을 체계를 성립시키고 난 뒤에 있죠, 용수보살하고 용수보살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죽고 나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대성사상이 일어나고, 용수보살 제자들이 직계 제자가 죽고 난 뒤에는요, 용수보살 사상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용수보살 제자들이 원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영산 쪽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천태보살이 또 태어납니다. 천태보살이 태어나가지고 대성사상 위에 일교사상을 일으킵니다. 자, 원교사상이요. 대성사상이 있고요. 그 위에 원교사상이 있고요. 여 위에 일교사상이 있습니다. 여 밑에는 소승이 있고요. 이 원교는 뭐냐면, 원교열애라 그래가지고 시방세계에 널려있는 부처님 세계를, 부처님의 경계를 말합니다. 천태대사가 태어나가지고 원교사상을 성립시키고 난 뒤에 천태대사의 제자들이 태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 원교사상 다 사라져버립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면 이 천태대사의 제자들도 역시 영산 쪽 출신들입니다. 영산 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교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태대사의 제자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 X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천태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제자 딱 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제자, 그 영산에서 못 깨달은 제자를 딱 구제하고, 그러고는 불교는 딱 대성사상은 딱 사라져버립니다. 전부 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이후로 이 용수보살과 천태보살과 용수보살의 제자와 천태보살의 제자 외에 있지 않습니까? 외에는 이 인류 역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진짜 극소수라고 그러죠. 극소수. 외에는 영산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소성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간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깨달아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중생이었습니다. 그러구나. 이 중생들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생들 안에서 단 한 명도 소성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간에 이걸 갖고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대성경전이든 소성경전이든 간에 부처님께 교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장벽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딱 부딪히니까 뭘 만드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학문적 사상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요. 종교적 신앙 형태로 발달해버립니다. 학문이 이게. 다시 말하면 간생보살한테 빌면 좋고 미륵보살한테 빌면 좋고 그냥 착한 일 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미륵보살은 태어나는 게 가장 최대의 희망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이제 이런 사상의 형태로 문화가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전개가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불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착한 마음을 해가지고 뭔가 진리에 가보겠다 했는데 딱 가봤더니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일교사 1성인을 이 삼성인에 대해서 때 이해했죠. 이 삼성인은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성인들은 우리보다 특별하게 착하거나 또는 공덕을 많이 쌓았거나 내지는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의 혜택에 의해 가지고 누구는 성문이 되고 누구는 영각이 되고 누구는 보살이 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소성경전에 보면요, 부처님이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 중에서 친가 쪽에 세 명의 이제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의 무량급전을 이제 전생을 얘기하실 때요. 그때 뭐라 하냐면 그때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인데 부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로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로 변신해가지고 이 세 사람 목숨을 이어줬답니다. 이어주면서 이 물고기가 맹세합니다. 내가 다음에 부처가 되면은 이 세 사람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리라. 물고기가 석가모니 부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각각 남이었거든요. 남이었는데 이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맹세합니다. 우리 다음에 태어나면 형제로 태어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택을 한다 그랬죠. 제가 중생을요. 이래가지고 삼성인이 만들어지고 영각인이 만들어지고 보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행가에 그러니까 대성경을 설하는 자리에 이제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참석하게 되면요. 부처님이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혜택이 뭐냐면요. 첫째는 목소리, 두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광명입니다. 목소리가 뭐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요. 듣기에도 그냥 집중이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노래를 할 경우에 노래를 너무나 잘하면 기분 되게 좋죠. 그거 100,000만 배 기분 좋은 목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즐거운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부처님이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맞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명을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그 영산해상에서 반야경을 설하거나 화엄경을 설할 때 그 당시에 우리말로 말하면요. 환경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조건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만약에요. 우리가 중생의 몸을 한 상태에서 갖다 칩시다. 만약에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 근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태생적 근기는요. 만약에 영산해상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깨달아버립니다. 실제로는. 근데 부처님이 참석 안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우리의 수행가이가 우리가 거쳐되는 수행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환경이란 말이 얼마큼 좋으냐면요. 그 뛰어난 그 환경에서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그 뛰어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놓고도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목소리 억양만 듣고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즐거운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도 교육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 그러니까 수행가가 높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 중간중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 하나 설하실 때마다 수행가가 올라간 사람들이 있으면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보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성인을 위한 삼성의 경전, 즉 성문경과 영각경과 보살경, 이거는 수행가 계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경이기 때문에 중생경이 아닙니다. 그게. 그 중생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봐야 죄만 더 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 같은 경우 이제 논문을 많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논문에 박사학위는 많은데요. 경전을 갖고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그럼 이 논문을 뺏겨가지고 또 좀 각색해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이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요. 화엄경이나 건강경, 내지는 이런 경을 갖고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쓸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가장 거짓말 안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이게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사람들이 그 경을 갖고서 이렇게 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무비스님이라고 있는데 들어봤더니 그 화엄경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쓰고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봐도 참 좀 낮아요. 수준이 낮은데 그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화엄경을 이 사람이 영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준 높은 화엄경을 쓸 수 없는 것 자체가 말해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비스님한테 당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하면서 나무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엄경을 화엄회상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수준 높은 화엄경을 쓰겠어요, 이거를. 그 내용을 보통 SH 같은 거 있죠.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죠. 자, 이제부터 이제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실이 뭐냐면 우리입니다, 이제. 그러면 삼성인이 존재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는 중생입니다, 사실은. 중생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삼성인을 중심으로만 교화한다 가정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를 삼성인으로 교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처님이 자신의 제자를요, 성문과 영각과 보살만 내 제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요, 우리는 중생의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이 삼성의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대성경전 있죠. 그러니까 보살의 입장에서는요. 보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생입니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삼성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불의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우리는 중생이긴 하지만은 수행가가 열애에 속합니다. 이게 수행가가. 자, 열애에 속한다 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놀라운 진실이 뭐냐면요, 삼성인을 방편인이라 그래버립니다. 삼성인을 두고서 방편인이 뭐냐면, 이건 꼭 나중에는 버려야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방편은 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문과 영각과 보살, 즉 해탈지에 올라가 있는 거룩한 성인들이, 이 성인들이 사실은 방편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부처님이. 그리고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주신, 첫째 뭘 주시냐면 수기를 줍니다. 우리한테. 자, 이 수기를 하는, 이 진실을 수기를 알아야 됩니다. 수기를 준다는 게 뭐냐면요, 부처와 거의 가까운 지혜를 갖고 있어야 수기를 줍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부처가 되는 법을 이해한 사람한테만 수기를 줍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수기를 받았을 때는요, 부처님께 교화를 받지 않아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방법론을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되는 과정을. 이때 수기를 줍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야수다라 비구하고 석가모니 부처 이모 있죠. 야수다라 비구하고 또 누구더라, 마하바사 바제 비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비구니가 부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시오. 이제 저희들이 여자지만은, 비구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부처가 되는 방법을 대충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수기를 안 주시는가 따집니다. 부처님한테. 왜냐면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가 됐을 때를 수기를 준다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이 경전에서 우리한테 수기를 줍니다. 열의 멸도 위에 법화경을 지닌 사람은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열의 멸도 후에 부처님께 교화를 받지 않아도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냥 경력 차원에서 불쌍해가지고 가여워가지고 경전을 했습니까? 경전에서 내 신도들이니까 아이 수기를 주지,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즉 부처님께 삼성의 교화를 받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중생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삼성인이 부처가 되는 과정 말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인 상태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한 사람이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이거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수기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한테 법화경을 유통을 맡깁니다. 부처님. 삼성인들한테 맡기지 않고. 이게 뭐냐면, 중생인 상태에서 중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인 시절에는요, 중생인 상태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이 가장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인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삼성인들한테 유통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리해드릴게요. 중생인 상태에서 삼성을 거치지 않고 있어서 삼성을 방편 삼아가지고 그냥 거치지 않다 한다 해가지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인 상태에서 부처가 되는 종족이 태어나면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 태어난 종족들이 중생인 상태에서 부처가 되는 종족이 태어난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대성 시절이 있고요, 일성 시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으면요, 이 대성 시절에
천태보살하고요, 용수보살이 만약에 지금 다시 말하면 중생인 상태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절, 즉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는 시절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성의 교환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들한테 이 중생인 상태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참고, 뭐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 계율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소성이 되고, 대성이 돼가지고, 보살이 되고, 이런 수행 단계를 설해버리면요, 교화의 유통의 효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삼성은 반드시 부처님께 교화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경전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용수나 천태만 그런 게 아니라, 법화경에 보면요, 8천억 명의 타반에서 온 큰 보살한테도 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쪽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삼성인들이 부처가 되는 과정하고,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는 부처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삼성인의 무량한 급을 통해서 교화를 받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왜 일성인이냐 하면요.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걸 왜 일성이냐면, 우리는 삼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알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 뿐이지 거치지 않습니다. 거친다 하는 것은 무량급의 세월을 두고서 닦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대신 단방에 닦아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성인이라 그러고요. 이 부처님의 제자의 종족은요 이렇습니다. 원교 요례가 있고요. 법신 열애가 있고요. 원교 열애한테는 성문, 영가, 보살이 있고요. 경전에는 소성경전하고 대성경전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도 법화경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에는 법신 열애한테도 내나 성문가요, 영가과 보살이 있고요. 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애라는 종족이 존재합니다. 이게 법신 열애한테는 이게. 자,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원교 열애가 뭐냐면 삼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소성경전과 대성경전을 통해서 무량급을 거쳐서 어떤 부처님께 교화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법화경의 해상에 참석해가지고 부처가 되면 이걸 원교 열애라 그럽니다. 이걸 갖고서. 즉 다시 말하면 아미타불이나 미륵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들은 이 보살의 과정을 거쳐서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부처가 됐죠. 이런 분들은 원교 열애라 그래가지고 삼성의 부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제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문, 영각, 보살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이게. 이분들한테는. 그럼 법신열애는 뭐냐면은 원교열애보다 위에 있는 분입니다. 부처님 중에서. 이 부처님은 하나의 불국토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이고요. 법신 부처님은 시방세계 전체를 한 불국토를 보고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열애수장품 그 주변에 보면요. 무량한 하신불이 오시죠. 그러니까 법신불이 돼야만 무량한 하신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 그러면은 이 법신불한테는요 제자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성문가, 영각과 보살과 열애라고 하는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이걸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이름은 이걸 왜 종족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문 종족, 영각 종족, 보살 종족, 열애 종족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부처님께서 받으신 근기에 맞춰서 교환다 되어 있죠. 이 근기에서 근자는 뭐냐면 종족과 같은 의미입니다. 뿌리 근자이기 때문에. 또 근성에 맞춰가지고 근본적인 성품이죠. 그 다음에 본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종족이라는 말이 원래 맞는 겁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생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종족 구성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중생일 때. 그래서 성문 종족이 있고 영각 종족이 있고 보살 종족이 있고 열애 종족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 열애 종족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열애 종족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부처님이 없는 시절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전을 통해서만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고 그 경전의 중심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이 유일하게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법화경만 중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탈제 못 간 중생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법화경에는 두 종류의 경위도 성립합니다. 원교열애의 법화경, 즉 말해서 원교열애의 법화경만 갖고서 부처가 되는 중생이 존재합니다. 그게 그 용료보살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원교열애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용료는요. 용료의 스승이 누구죠? 문수보살이죠. 이 문수보살은 그러니까 삼성인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성경전에 들어가서 보살이 된 다음에 부처가 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이때 용녀는 중생이었습니다. 교화받을 때. 이 용녀로 교화할 때의 경은 원교열애의 법화경입니다. 중생 때 가르치는 게. 자, 우리는 법신열의 법화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법신열의 법화경은 지용보살이 교환을 합니다. 종족 구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왜 이 원교 열애한테 교환을 받은 이거 여태까지 잘 이해 안 됐던 부분이죠. 이 용녀가 문수보살한테 법화경을 교환을 받고 무구세계에 가서 부처가 됐죠. 일반적인 원교열처럼 어느 한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부처가 됐잖아요. 맞지요? 지용보살은 어느 한 세계에서 부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원교열의 과정을 이해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교열의 법화경만 갖고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중생일 때 부처가 될 때 이거는 원교열의 수행까지 끝나는 겁니다. 용녀가. 우리는 법신열의 그 부처를 마지막으로 경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용보살의 경계를 갖고서 목표를 삼는 겁니다. 이게. 자. 자, 그러면은 보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이 8세에 그 부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계 8세가 아닙니다, 이게. 용의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0만 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800년입니다, 이게. 아무만 지켜 잡아도 이게. 8세가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의 8세가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8세, 그러니까, 용녀가 8세가 되면 그걸 다 압니다, 이미. 실제로 8세에. 그러니까, 6살 때부터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용왕 있죠? 용왕의 손에 잡혀가가지고,
절에 갔겠죠. 절에 가니까 문수보살이 교주로 앉아있네. 그 가서 맨날 딱 공부한 게 800년 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계 나이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용녀가 굉장히 어른다운 말을 하죠. 그 개송 같은 보면요. 이래가지고 법화경 깨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교 열애의 법화경, 즉 다시 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문수보살이 이미 이쪽 세계에서 어떤 다른 쪽에서 이미 법화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왔다는 겁니다. 용궁에서 이미 이게. 그래 이제 그래서 용녀보살은 아까 말한 원교열애의 법화경을 갖고서 중생일 때 이때 이 용녀가 삼성인이 아니었어요. 원교에서는 삼성인이 아니었어요. 중생일 때 문수보살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부처가 된 다음에 무구석에서 부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지요? 그래서 원교열애가 된다 하는 이 과정은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불토에서 부처가 된다 하는 이 수행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삼성인적 성문과 영각 보살적 삼성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수행기입니다. 이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 수기를 주노라, 안욕따라 삼막삼무리에 가까워졌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국토도 지명하지 않고 부처는 이름도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법신열의 이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구몽삼매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성인들은 너희들은 구몽삼매에서 원교열애 수행과외를 그냥 끝낼 거다 극기서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 대성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출세관에서 어느 경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위한 경임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우리 인간계와 관련된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계와 관련된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열애의 법화경뿐임을 말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중생이지만 수행가는 이미 보살보다 수행가의 명칭이 높습니다. 열애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처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불교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법화경을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어려우냐면 비유를 들면서 삼천대천세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돌을 차도 그보다 더 어렵다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세 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대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참을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유통할 때 이게. 왜냐면 아까 말한 열의 종족을 표현하려고 그래. 열의 종족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요, 아까 말한 기존에는 모든 불교의 이론을 부정하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비방도 들을 거랍니다. 어떤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요, 그래 너가 부처다 이렇게 욕을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 말입니다. 너가 부처다 이거야. 그리고 또 왕들한테 어떻게 꼬시느냐면 저 사람들이 경선을 써가지고 부처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던 그대로 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법신열애의 법화경은 열애 종족을 불두에 들게 하는 거고요. 이 열애 종족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요. 수행가는 보살보다 높습니다. 수행가는. 자, 높다.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죠. 영산해상 같은 경우는 그 청정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성경을 배우게 되면요. 다 깨달아 버립니다, 사실은. 불이기만 같거든. 근데 우리한테 그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는요. 원교 열애에서 만족할까 싶어서 참석 안 시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거기서. 그래서 참석시키지 않은 거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과거 중생일 때 지금의 보살들보다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영상해상에 참석을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문수보살부터 해가지고, 아미타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살이나 부처님이 비록 수행계가 되게 높아가지고 어떤 분은 아미타불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미륵불의 수행계에 올라가 있은 지가 무량 억천만 급이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법신열애가 되는 그 시기보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생일 때 법화경을 갖고서 원교열애를 바로 거친 다음에 법신열애가 되는 시기가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수행계의를 원교열애 수행계의와 동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고서 열애과라 그러는 겁니다. 열애과라.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교열애도 법신열애가 되어야 됩니다. 수행가가. 우리는 열애가의 중생입니다. 중생인데 이 시방에 늘린 게 원교열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료보살부터 해가지고 용료보살, 아미타불, 미륵불,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 법학의 수기를 받은 그 명상열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처님 계시죠. 이 많은 부처님들이 부처가 됐거나 과거 일을등명불부터 해가지고 내어망불, 그 다음에 대통지성불, 무량급전의 그 고불이죠. 그 다음에 다보불,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법화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긴 하지만 이 부처님들 이름은 원교열애입니다. 현재 열애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법화경에 와서 열애 중생열애란 이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살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열애과에서 법화경을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화경이 열애과의 경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신열애의 법화경은요, 원교열애도 매일 읽고 외우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원교열애의 법화경을 짜서 원교열애가 배우진 않습니다. 법신열애의 법화경은 원교열애도 매일 읽고 외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하고 수행계가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보살을 봐도 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보살을 봐도. 자,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열애멸도 위에 법화경을 지닌 사람한테 수기를 주노라. 첫째, 이 사람들은 중생이지만은 삼성을 거치지 않고도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인 상태에서도 원교열애가 되는 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수기를 주노라. 두 번째, 보살한테 그럽니다. 큰 보살들이요. 열애멸도 위에 법화경을 지닌 사람, 즉 수기를 받은 사람, 즉 원교열애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비록 중생이라 하더라도 열애와 같이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그게 뭐냐면 이 설명입니다. 바로 우리 수행가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쓸데없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보불이나
다보불 내지는 아미타불이나 이런 분하고 동일한 레벨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신 예례를. 근데 부처님이 뭘 인정해 주냐면 우리가 더 빠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하고 동급의 수행가는 아미타불이나 다보불이나 대통지성불이나 내어망불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 외에 영산에서 이미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를 받은 모든 보살과 성문들은요, 우리 밑에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방편의 과정 아직도 거쳐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 잠깐 설명했죠, 제가. 여기 법신예례가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예례죠. 옆에 누가 계시느냐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그 다음에 정행보살, 알리평보살. 이분들은 실제로 보살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용보살 수행가의 명칭입니다, 원래 이게. 그렇지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네 분의 부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죠. 어떤 절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옆에 문수보살이 앉아있거나, 간센본자에 서있거나, 대사제보살 앉아있죠. 이거는 영산 쪽의 삼승인들 불상입니다, 이게. 우리 쪽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옥하고 이거는 우리 쪽이고요. 그래서 어느 절을 찾아가도 실제로 우리 같은 종족이 있죠. 하음사를 찾아가든 통도사를 찾아가든 간에 거기 가서 절을 백날 해봐야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효과 있으면 왜 다 가난합니까, 모조리 다. 맞지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법신예례가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절에 있는 부처님들은 원교예례입니다. 부처님들은 원교예례가 가운데 계시고 법신예를 모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신예를 모시다 캐놔놓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문수보살 이런 사람 모셔놓습니다. 전부 다 짬뽕이죠. 자, 법신예를 모셔놓고요. 그리고 법신예를 모셔놓다 하지만 옆에다 문수를 모셔놨다 하더라도요. 그럴 경우는 이거는 정문의 탱화라는 정문탱화. 이 본문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화경에서 본문과 정문이 있죠. 법신예례라고 말을 해놔놓고 문수나 간생을 모셔놓으면 이거는 정문탱화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교예례에 속합니다. 이게 법신예례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행, 무변행, 정행, 모셔놨죠. 여 뒤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여 뒤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회장님, 나, 수경법사님, 우리 다 죽으면 다 올라가면 돼, 뒤에. 그게 바로 본문에 있어서 불교 문화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본문에 이게. 여기에 관세음보살 같은 이런 이 하얀 종족들이 우리 종족들이 다 여기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내가 제일 좀 들어가겠죠. 제 스승이니까 여기 좀 들어가겠죠.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교 문화가 형성되는 게 우리 열애 종족의 불교 문화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 알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뒤에 들어갈 만한 여기 왜 뒤에 그림에 왜 들어갈 만하냐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소한 중생인 상태에서 삼성을 거의 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삼성인들이 보살이 어떻게 되는 과정과 삼성인들이 원교예례가 되는 과정과 중생인 상태에서 원교예례가 되는 과정을 거의 다 알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가 이게. 그냥 공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지혜와 공덕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살을 만나도 됐습니까? 애들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됐냐면은 당신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보살이 됐지. 나도 그거 알고 있거든. 그렇지만 너희들은 중생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부처된지 모르잖아. 너희들은. 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태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만한 충분한 지혜와 공덕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보살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공덕은요, 부처님께서 유통을 하라고 합니다. 유통의 공덕은 보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요, 원교열애가 되는 과정 거의 다 알게 되고요. 법신열애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왜 부처가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미 보살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 지혜가 전부 다 이게. 훌륭하고 공덕은 법화경을 유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센보살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훌륭한 그 환경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열애종족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불교 문화라 그래요. 부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 외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삼성인과 일성인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으면요, 그건 중생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에 가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름 석자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장이나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되지도 않는 그 중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배우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생사를 전부 다 이렇게. 끝없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있다가 치우고요. 식사하러 가시죠.